성경 바로 알면 이단에 안 빠진다. 충주 기독교 이단 상담소 성경 바르게 읽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볼 건데요.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한다 이겁니다. 예, 요한복음을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요한 복음서인데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복음이 뭐냐? 예.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굿뉴스라 그러는데, 이게 왜 좋은 소식이냐? 왜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복음인 겁니다. 좋은 소식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으면 자,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전체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 요한복음 전체는 이것을 위해서 요한 사도가 기록해낸 것입니다. 예. 자, 제가 이단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모두가 다요. 요한이요. 자,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이게 AD 한 80년, 9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이게 알려져 있는데요. 80년에서 90년 AD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한 50년 뒤, 뭐 5, 60년 뒤에 기록된 그런 기록이라고요. 예. 이 요한복음이요. 근데 그때 막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무슨 파다, 뭐 할례를 받아야 되니 안 받아야 되니 뭐 이러면서 많은 이단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들을 자 바른 믿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요. 지금도 막 이단이 많잖아요. 내가 보혜사다, 이긴 자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 뭐 내가 예수도 하는 사람들이 한 40명이 넘게 대한민국만 해도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자, 이 복음이 요한복음을 읽고 나면 복음이 뭔가를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1, 2, 3장을 읽었습니다. 지난번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영생하는지 직접 말씀하신 것을 3장에서 읽었다 이 말입니다. 자, 니고데모를 구원 상담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그 거듭남을 상담하시면서 밤에 몰래 온 니고데모에게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죠. 제가 예수님 직접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성경을 읽든지 복음적으로 읽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읽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신서 같은 데 가보면 애매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냥 보면 애매한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모든 것들이 다 적용돼야 된다고요. 바울 사도건 이 요한이건 누군 간에 자,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정말 똑바로 믿어라. 예수가 누군지 똑바로 알아라. 처신을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들을 첨언한 겁니다.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신서를 바르게 못 볼 확률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단 상담을 해보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구원이 헷갈리는 성도들이 여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있다 하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 못하고 자 성령을 경험 못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면 가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동안은 헷갈리는 겁니다. 표는 안 내죠. 사람들한테 표는 안 냅니다. 거룩한 척 합니다. 예배 잘합니다. 봉사 잘합니다. 근데 표가 안 나요. 표를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단들이 들어오면 논리를 가지고 틀린 거지만 논리를 가지고 오면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 혹 하는 겁니다. 믿게 되는 겁니다. 빠져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자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행보를 요한복음 4장에서 보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한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이제 예수님이 유대에 가셔가지고 3장에 보니까 자, 그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막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금 지금 4장에는 보니까요. 자,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많아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집단이 더 커져요. 영향력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좀 곤란하게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상황을 볼 때. 그러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와 갈릴리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 두만강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평양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아랫지방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요? 혼혈족들이 많아요. 막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통해 가지고 막 들어와서 혼혈된 사람들이 많아요. 북쪽에 아수르 사람들 그다음에 저쪽에 바벨론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하고 막 혼혈된 이런 그들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혼혈 유대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다민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피가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를 잘 모르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순유대인들이 정통 순유대인들하고 자부하는 자기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잡족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온 잡족인 거예요. 잡족.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근데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통상요 거기를 통과할 때요 글리 안 가고 그 사람들 만날까봐 삥 돌아서 가요. 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자 수가라 하는 동네 사마리아에 자 지금 평양쯤 되는 그런 변두리 동네인데 거기 가니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이 살았을 적에 그 요셉에게 준 땅 그게 가깝은 그런 고장이래요. 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자, 이 우물 이름이 야곱의 우물이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자
사마리아 여자가 왔어요? 근데 상종을 안 하는 여자가 왔어요? 근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래요. 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아, 제자들이 다 어디 갔어요? 동네에 먹을 거 사러 가고 혼자 있는 거라. 지나가다가 혼자 된 거라요. 그러니까 마침 이 여자가 온 거야. 그러니까 물 좀 달라고 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자,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상하다. 유대인들이 우리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 보면 다 삥 돌아서 피해가고 우리를 뭡니까 아주 잡족 취급하는데 어찌 당신은 나한테 물을 다 달라고 하냐 이 말이야.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과 상대를 안 하기 때문에,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실질적으로 물 얻어먹을 생각에서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누구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물 달라고 말을 던진 거에 불과한 거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네가 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너한테 주려고 한다, 이 의도잖아요.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근데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군지, 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다 하는 뉘앙스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걸 네가 알면 나한테 달라고 했을 것이다, 오히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게 지금 육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기는 우물도 깊고 당신한테는 물기를 그 두레박도 없지 않냐. 근데 어떻게 생수를 얻겠다고 하는 거냐. 이 육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선물하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물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요. 속으로는 그렇죠. 전도할 때 그렇죠. 내가 가진 복음, 내가 주려고 하는 이 복음의 선물과 나의 신분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 영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당신이 안다면 나한테 달라고 했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자, 만약에 안다고 하면 그 먹고 사는 생명수가 되는, 예? 생명수가 되는 그것을, 내가 이 복음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당신에게 주었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 저 수가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났는데, 예수님 물 얻어 먹을, 뭐 물도 얻어 먹을 수 있죠. 근데 실상은 물을 얻어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복음을 주고 싶었던 것. 자,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기 얘기를 막 늘어놓는 겁니다. 이제 여자가 자기 얘기를 막 늘어놓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을 늘어놓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야곱의 우물, 야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우물을 먹고 사는데 당신은 그럼 그 위에 있단 말이지 않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자, 육적으로는 이 의도가, 예수님의 의도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또 목마른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자, 예수님이 물을 줄 수도 없는데 물을 주면 당신이 물을 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자, 생수인데 영원히 사는 생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원한 샘물이 되리라. 이게 숨은 뜻이 있잖아요. 얼른 봐도 숨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얼른 나를 주시오. 다신 여기 목마를 저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답을.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다짜고짜 남편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물 얘기하다가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의 사생활을 소상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물 달라는 말 한마디 했는데 이 소상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에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우리 조상들, 이 사마리아 쪽의 조상들, 우리 조상들은 뭐 사마리아 오래 이렇게 바벨론에 지배하에 있다가 오래 70년 지배하에 있다가 또 오래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이쪽 조상들, 북쪽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어디?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당신들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네가 지금 헷갈리고 있구나. 예배에 관해서 헷갈리고 있구나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것저것 다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사실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너희들은 예배를 하긴 하는데 예배가 뭔지 알지를 못하고 지금 예배하고 있다.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진짜 예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자, 아버지께서 정말로 그런 형식적인 예배 버리고, 자, 무슨 사마리아 에발산이다, 아니면 그리심산이다, 거기서 예배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것이다. 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영으로.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형식적인 것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울리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메시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은 거예요. 네, 많이 들은 거예요.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오면은 그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거다. 얘기하는 거, 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도 복음 전하면 그런 사람이 많지요. 예수님의 얘기를 예수라는 사람 이름을 들은 적은 많지요. 주워 들어가지고. 예. 근데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가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와서 이제 제자들이 빵을 사갖고 왔나 봐요.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은 눈치챘겠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이제 물동이 내팽개쳐버리고 물 길러 왔다가 물동이를 내팽개쳐버리고 놀래가지고 간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자, 내 사생활을 세세히 어떻게 알았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바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예수께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여자가 갔다 오는 사이에 이제 예수님한테 뭘 좀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배고플 텐데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 잡술 것을 갖다 줬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렇게 행하는 걸,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당신은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는 육적으로 추수 때가 이제 넉 달이나 있어야 추수를 한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벌써 추수할 때가 다 됐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임박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는 거죠. 뭘 알아요? 전도하러요. 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제 이 여자로 인해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그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 집에서 이틀이나 주무신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이요, 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내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동네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 사실은 여기 지금 우물가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목마르다 하는 것은 갈급한 사람이야. 갈급한 사람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보면. 이 갈급한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복음 전환인가? 이가요, 동네에 가서 다 떠버려가지고 동네 사람이 다 어떻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네가 사마리아 여자 내가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예. 예수님에게 직접 듣고서 진짜로 예수님이 구주인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43절부터 여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장면입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이틀 그 사마리아에서 주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갈릴리로 가는 길이잖아요. 자,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미 고향 가서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아시고 가는 거예요.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한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도 왔다가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한 그런 일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니, 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요한복음 요압전에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곳에 갔지요.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어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자,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신하도 아마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하는 것을 반 것 같으죠?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이 사람이 엄청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이라고 사실은요. 이 사람은 벌써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를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자,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뭐예요? 오로지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늘 표적을 행하셨어요. 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이 왕의 신하를 살리는 표적. 이 표적이 뭐라 그랬죠? 표적은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기적들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 복음을 믿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심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자, 교회에 와서 병 고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근데요, 병만 고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요, 기적을 행하시는 건 뭐예요?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아까 니들이 표적을 안 보니까 도저히 믿지를 않는구나. 여기 어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으라고요. 뭘 믿으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신 그 외아들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여러분, 이 성경을 왜 읽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이 간증문 복음서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가나의 표적은 뭐를 얘기하는 표적이었어요? 이 예수님이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시다. 자, 이 오늘 왕의 신화에서는요, 죽을 병이 걸서도 병을 지배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표적, 사인을. 그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사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그죠? 내가 주는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하신 그 말씀은 뭐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데 그게 내가 주는 말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은 모두 다 뭐 때문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서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와 또 왕의 신하에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을 요한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 4장을 읽었는데요. 자, 저희들이 요한복음 4장을 읽어봤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점점 더 확실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심적으로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의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서는요, 그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치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 복음서를 읽어가는 요한복음을 읽어가는 중에요. 확실히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충주 기독교 이단 상담소 성경 바르게 읽기였습니다.